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군대를 동원하기를 거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무기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또 육체적인 병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탄원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의지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 무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치욕을 받는 자리에 계셨을 때에도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리에 계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유해 주셨고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교훈으로 가득하지만 중요한 요점은 세 번째 주제, 곧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기를 온전히 자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점을 이미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었는데 그 일을 기꺼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을 알았지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 가운데 그의 본성상 필연적인 고난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죄 없는 사람으로서도 주님이 반드시 고난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님께 지워진 고통들 가운데 어떤 것도 주님이 부득이 견디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야 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려고 하신 자비의 사역을 이행하셔야 하는 필연성 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떠나서는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필연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주님께 채찍을 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잔인한 나무에 달려 목이 마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샘들을 만들고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지 않으셨다면 목마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주님의 본래의 힘이 부족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이는 그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지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보존하실 수도 있었을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님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힘이 주님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우리의 죄를 지셨고 자원하여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합시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복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적극적으로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 기도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적으로부터 구원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고 아버지께 탄원하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적 선물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선물, 모든 형태의 능력 가운데 최상의 능력, 곧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이 마치 칼이라도 된 것처럼 기도에 손을 대셨다가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듯 기도를 보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셨지만 이 경우에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므로 주님의 원수들의 잔인한 행위들과 죽음의 혹독함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소원을 품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이 붙잡혀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을 조금이라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즉 기도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속의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속의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하고 또한 해내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고 그가 행하기로 책임을 진 일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서 자신의 고난을 막으려는 일을 시도조차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은 놀랍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누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다른 누가 전능자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 짐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 지울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하여 참으로 자원하여 우리의 고난받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조롱을 받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 어느 한 점에서 주님은 뒤로 물러가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을 강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꺼이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추론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고난 받으신 분은 자원하여 구원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여 죽으셨다면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죽으심의 결실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당장에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자원하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더 기꺼이 그의 희생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나누어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할 뜻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진리의 마력이 내게서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라도 나를 구속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실 수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 기도해도 주님은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기를 내켜 하시지 않고 여러분 같은 죄인을 마지못해 받아들이신다고 생각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 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고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의 고뇌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죽으심의 모든 공로가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십시오. 죄인이여,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요점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기를 온전히 자원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셔야 할 필연적인 고난도 없고 고난을 받으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야 하는 그 필연성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자원하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셨고 자원하여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막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고난받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고,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이 구속의 은혜가 그 심령에 경험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죄한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원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깊이 그 구속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그 은혜에 합당한 생각과 행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